다 함께 찬송가 26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1절 3절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자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이 가로채는 중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며 11조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11조의 명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얻은 이 모든 물질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졌다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세상의 모든 일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고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득 중에서 겨우 10분의 1만을 요구하시고 나머지 10분의 9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지키기 힘든 의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망설이거나 드리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의 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처사이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11조를 성실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여기에서 성물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 모두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물로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성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소유, 그 성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을 보면 성물에 대한 죄를 갚을 때에는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는 씻어지지만 자신이 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갚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려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지 왜 용서하시면서도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20%나 더하여 갚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달콤한 쾌락을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바로 죄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또한 동시에 기억나게 하여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크나큰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되 그에 따른 대가도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비록 용서는 하되 잘못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이렇게 사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속건제 규례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창조하신 까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생할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즉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건제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물론 이 속건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물 제사는 사람의 죄를 근원적으로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사람의 그 속죄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흠이 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에 모두 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위한 속건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인간의 그 육신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건제를 내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언제나, 내 안에 언제나 간직함으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되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지 중에 범한다는 말은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의도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속건죄를 내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속건죄를 드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범죄이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웠으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만을 향한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범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한 번 지은 죄를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 알았지만 너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듣고 보는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거나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피곤해도 없는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바로 내 가슴에 그렇게 간직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죄에서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저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11조를 지키기 힘든 의무로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아버지 하나님 성물을 범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 죄를 처음부터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 그 사랑을 가슴속에 언제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핑계를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이 피곤하여도 없는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 가정이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같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내 가정들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잘 되어지고 세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 후손의 세대 이르기까지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서 명문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로서 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없는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의 상황을 아시고 이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들의 원하는 소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강건한 영과 육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환호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전히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로 하나가 되어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대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 주시옵소서. 어느 한 영혼도 영적으로 멀어져 가거나 죽어가는 영혼을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신앙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일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일 때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이 제단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영만이 이 제단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명 가운데에 오직 거룩한 일들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내도 문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지와도 같은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열매가, 그들의 씨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선교지에 복음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가정들 안전과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이로 인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를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